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가장 낮은 자들에게 임한 가장 높은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주제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본문이죠. 이 본문을 보면 바로 복음의 본질을 볼 수 있는 그야말로 그림 같은 본문입니다. 당시에 양을 치는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부유하거나 주목을 받는 그런 인물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양떼를 몰고 그 풀을 먹일 목초지를 찾아서 늘상 돌아다녀야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할 수가 없는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주의를 잘 지키거나 혹은 종교적인 관습을 의무를 다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목자들을 부정한 자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겠죠. 상황이나 이런 걸 떠나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 목자들을 그렇게 좋은 눈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먼저 그 오시는 그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된 사람들이 사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공중이나 제사장 혹은 당시의 종교적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지만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밤중에 찬 이슬을 맞으면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는 비천한 목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천사는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으실 소식을 전해준 것이죠. 근데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은 장차 태어날 예수님에 대해서 이 목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본문 누가복음 2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에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나오실 것이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표현하는 세 가지 표현이 있는데 첫 번째가 구주입니다. 구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온 세상의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에서 그 백성을 건져낼 구원자라는 뜻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름을 부은 자라는 뜻이고 또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왔던 그들을 건져낼 왕입니다. 진정한 왕인 거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주라는 표현인데 주라는 표현은 바로 그들의 주인이죠. 그들을 통치할 통치자라는 뜻이 바로 주라는 표현입니다. 당시에는 이 주라는 말을 사용하는 유일한 곳이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주라고 하면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것이었는데 천사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제 태어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구주, 온 세상의 전능자, 구원자, 온 세상을 다스릴 왕이라고 통치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목자들이 이 소식을 듣기에도 매우 조심스럽고 그리고 결코 이전에 들었던 그런 소식이 아니라 새로운 왕의 등장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이러니한 일은 구주요 왕이시며 또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분이 오시는 장면이 너무나 초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자로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표적은 바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였어요. 목자들이 가서 그 마구간에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면 바로 그것이 그가 구세주요, 또 구원자요, 또 왕이요, 통치자라는 그런 표시라는 것입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런 장면이 가지고 있는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비천하고 평범한 일상
바로 그 일상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로 말하면 하나님은 성소에만 계시는 분으로 인식을 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성소와 같은 현장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의 이 오시는 장면이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해 보이는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죠. 지극히 평범하고 때로는 비천해 보이고 또 목자와 같이 평범하게 그지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일상에도 주님은 언제든 찾아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복음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이 메시지를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 진리는 이겁니다. 우리의 일상이 복음의 표적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큰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된 곳은 그들의 일상의 현장이었죠. 양을 치는 그런 현장, 그들이 찻이슬을 맞으면서 양으로서 목자를 돌보는 그런 현장이었어요. 그리고 아기를 누인 구유도 사실은 목자들에게는 익숙한 환경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구유에 아기를 누여본 적은 없었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익숙한 평소에 잘 알고 있는 그런 현장에 바로 이 복음의 표적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구유에 아기가 누여 있는 모습은 조금 어색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왕이 있어야 될 곳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천사는 바로 그런 우리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상 속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가 누여 있는 그 구유가 바로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단지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곳에 복음이 담기자 아주 특별한 표적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죠. 지극히 평범하고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면 세상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표적이 되는 것이죠. 성도가 이 세상의 표적인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어떤 능력이나 역할을 하고 세상에 어떤 남들과 다른 어떤 모습을 가져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세상의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표적이 되는 것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별반 다를 것 없는 시간이 흐르고 또 특별할 것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구원의 큰 기쁨을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것을 늘 항상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는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담겨 있는데요.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영원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그 메시아 탄생 역사의 예언이 아주 작은 성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한 700년 전쯤에 이게 예언된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이렇게 예언이 됐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된 겁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지역, 작은 동네가 결코 작지 않은 이유는 바로 그 땅이 메시아, 온 세상의 전능자,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태어나는 장소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도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그 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결코 잊혀질 수 없는 그런 장소가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죠.
우리 인생을 보면 그저 세상이 기억하지 못할 만큼 작고 지극히 평범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인 거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나약하거나 작거나 잊혀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의 표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의 일상을 기쁨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일상으로 찾아오신 우리 아기 예수님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큰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소식을 보여주는 복음의 표적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